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룻의 이야기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또 이방 땅 모압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요, 바벨론에서의 포로기가 끝난 시기입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그 고향에서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 유대인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또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였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인을 특별히 지명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회중에 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10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회중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할 정도로 굉장히 차별을 두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강력한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근과 가난을 겪어야 했고 한 가족 안에 3명의 남자들이 죽음으로 불쌍한 여자 셋이 보호받지 못한 채로 이방 땅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정황으로 볼 때 그냥 과부라는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여인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뿐인 이 모든 일들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은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도 저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야. 하나님이 저 가정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저 여인을 구원하시는가 보자 하는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의 삶을 살며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야. 피곤하고 지친 나의 육신을 하나님이 힘이 나게 해주실 것이야.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고 있지만 4장에 나타난 결론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국 룻은 유력한 자 보아스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여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차별도 그런 차별이 없을 정도로 대놓고 저주하던 이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감격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가 그 발자취를 찾아보게 됩니다. 룻과 유력한 자, 즉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하게 시작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궁해진 룻이 추수가 끝난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느덧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저자는 2절과 2장 3절에서 그 사실을 우연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분명하게 진행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은 오늘 이 모습은 마치 멋진 드라마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는 들판에서 룻이 떨어진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렇게 줍다 보니까 어느덧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마침 베들레헴으로 출장 갔던 보아스가 우연히 또 그 밭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밭에서 이삭을 줍는 많은 여인이 있었을 텐데 그 여인들 중에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룻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을 가려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여인들은 보이지 않고 룻만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는 자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이냐? 솔직히요, 아줌마잖아요. 분명 아줌마인데 보아스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예쁜 소녀로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눈만 가린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의 입술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종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이었다면요, 이런저런 안 좋은 수식어를 잔뜩 그 이름 앞에다 붙일 거예요. 이 여자의 과거를 잔뜩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여인을 좋게 보았던 것처럼 좋은 말로 단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아스는 룻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이 보아스의 마음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 귀한 물도 거저 먹도록 하였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이 보아스가 룻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된 이후에도 똑같이 그 특별한 행동들을 계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하고 남은 음식은 기꺼이 싸주었습니다. 추수하고 떨어진 이상만이 아니라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그것을 줍도록 하였습니다. 말씀은 우연히 나가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함께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요 모두 우연이라 생각하고 교회 첫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수박 준다는 우연한 그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교회 갔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하나의 장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고 이제 이 보아스의 밭에서는 마지막 타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타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리고 보아스의 사랑 안에서 지냈던 이 40일간의 여정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도 이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마지막 이삭 줍기를 마치고 돌아오자 나오미는 며느리의 손을 붙들고 앉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룻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지난 며칠 동안 그렇게 고민했던 그 일들을 아마 자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개역개정으로 읽었으니까 제가 오늘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 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비록 자신은 시어머니이고 유대인이지만 지금 이방 며느리 룻을 향해서
마치 자신의 친딸을 결혼시키는 것처럼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장 속에 숨어있는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오미가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온 룻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남편을 다시 얻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룻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던 이 보아스와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꼼꼼히 준비할 것들을 일러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향수를 바르라 합니다. 그리고 곱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리면은 몸을 숨겨 주인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라. 보아스가 누워서 잠자는 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으라. 우리가 가진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는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타작을 마치는 날 밤이 되면은 늦도록 먹고 마시는 그 파티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티가 늦어지면은 성문이 닫혀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밤은 주인도 그 야영 캠프에서, 그 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요? 그 땅에서 먹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을 그 상황을 설명시키며 침실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간 스파이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요,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행동은 과부가 부자 주인을 유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짜고 치밀하고도 노골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쯤 되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멀고도 먼 타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근과 가난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저 바닥에서 건지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구원의 조건, 구원의 과정, 무엇을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계산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나오미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였던 룻처럼 비상식적이라 생각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슬픔의 옷을 벗고 곱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그 내용을 룻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제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볼까 눈치를 살폈고요. 그리고 누가 보면 혹시 패배자로 보지는 않을까 늘 마음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경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루는 스태프들과 함께 청량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청량리는요, 그냥 기차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뒷골목에는 대개 남자들이 돈을 주고 여성들의 몸을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방문하는데 과연 이런 곳에 무슨 구원이 있을까? 은혜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굳어진 생각을 깨시고 그 포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포주는
몸 파는 여성들의 주인이에요. 당시에는 인신매매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사람들, 여성들을 농락하는 정말 사회의 버러지 같은 사람들,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리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포주들을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전혀 제 마음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나 강하게 부정하고 또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깨달아졌냐면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는군요.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군요. 자격 없는 자들이 손을 뻗칠 때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과연 있군요 하는 너무나 귀한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찬송하는 그들을 보는 순간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룻이 지금 자신이 가진 불리한 상황들, 조건들을 생각했다면은 감히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하지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명령이 야,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렇게 계산하고 판단하려 했다면은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는 이미 물 건너간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인 어머니의 판단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비상식적인 일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보면은 타작 마당에 나가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아스의 입을 끝자락에 이 며느리가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바닥, 끝자락 다 우리의 자리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드디어 타작의 피곤함과 먹고 마신 후에 나른함으로 보아스는 곡식단 더미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뒤척이는데 이불자락 끝 자신의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에는 그동안 룻이 말하고자 했던 모든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벗은 이스라엘을 덮어 신부로 맡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제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날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를 따뜻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정중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으기와 결혼을 동시에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요, 룻이 처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못 붙였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았다 자였습니다. 왜요? 나를 돌아보면은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 혐오하는 모압인이고 아무것도 이 주인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라고 상상 아니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당신의 여종이다 신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입니까? 그저 친척일 뿐, 결혼할 의무까지는 없는 유대인 부자에게, 그것도 여자가 먼저 말도 안 되는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 10절과 11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얼토당토하는 이 행동에 사실은 매질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이 보아스는 어떤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힘없게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인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넉넉하게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우리는 가난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땅에 묻은 룻처럼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도 꿈을 잃은 사람처럼,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흘린 이삭을 줍는 것처럼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의 짐이 더 무거우냐, 누구의 짐이 더 가벼우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인정되어져야만 합니다. 맥스 루케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룻에게 음식뿐 아니라 남편과 가정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 나간 탕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용카드를 맡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한눈에 알아보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과 형편을 알아보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불 끝자락에 겨우겨우 매달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격이 없지요.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룻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심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탕자보다 더한 탕부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탕진하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기와 깊이를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어요. 그 은혜 앞에 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였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기업물을 짜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처하는 곳곳에서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거하며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어설픈 프로포즈로 보아스를 만난 사건이 우리 성도들이 신랑 예수를 만난 사건에 감히 비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난 룻의 인생은 가난에서 풍요로 반전됩니다. 버려지고 남겨진 바닥 인생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역전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누구보다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닥 속에서 여호와 앞에 그 손을 들 때 기꺼이 그 손을 잡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